잠깐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 중보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권함이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요새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사오니 하나님 이 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것에서 마음적인 것에서 육체적인 것에서 하나님 해방하고 노임을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믿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허락무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허락무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의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님이 산성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불평이 떠나게 하시고 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사오니 하나님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힘차게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걸어가는 우리 울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찾아오는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증거 위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6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죄 가운데서의 기도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에서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는데요. 오늘 제목에처럼 선포하며 우리 서로 축복해 봅시다. 죄 가운데서도 기도합시다. 시작. 죄 가운데서도 기도합시다. 아멘. 죄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한 자락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의 배경은 다윗의 시죠.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죠? 우리 아의 바세바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장, 4장, 5장은 다 그러한 배경에서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반역 가운데 쫓김을 다윗 왕이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러한 배경들이 3장, 4장, 5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압살롬이 반역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따라 미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다윗이 어떻게 범죄하였는지 그리고 그 범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는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피고 여러분들이 내 속에 혹시 그러한 범죄가 없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죄 가운데에서도 기도했다는데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진노하여서 나를 꾸짖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잘못을 알고 회개합니다. 범죄도 했고 회개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날 심판해주세요. 저 사람 심판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몰라요. 주의 진노가 임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함부로 우리가 기도도 여러분 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괘씸하게 했다고 저 사람 하나님 죽여달라고 하나님 천벌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기력이 여러분 쇠하였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나면요 참 보잘것 없어지고 수축해집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뼈가 떨리는 고통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김성훈 전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 고통이 어떤 고통? 뼈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다른 거 안 해도 이빨 씌는 거 압니까? 이빨 그죠? 이빨 아픈 거 얼마나 아픕니까? 애 낳는 것보다 애 낳는 게 그보다 10배나 더 아프다면서요. 그죠? 근데 이빨 아프고 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마찬가지로 뼈가 아프면요 얼마나 살짝 금이 갔는데 얼마나 우리하고 그 기분 나쁩니까? 그죠? 나의 뼈가 녹는다는 거, 저항력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 마음이 무너지면요 몸에요 기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내 기운이 다하였습니다. 상처가 나면 진행이 나와서 아물어야 되고, 뼈가 상하면 진행이 나와서 뼈가 붙어야 되는데 스펀지처럼 뼈가 비어 있습니다. 좋은 세포들, 좋은 피가 흐르지 못합니다. 저항력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 가죠. 저항력이 없으니까. 나쁜 병균이 그냥 간단한 바이러스는 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기력이 쇠잔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기는 이미 기력이 쇠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죄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낙담하고 다운돼 있고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다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7장에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밖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을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가서 다윗이 범죄합니다. 자, 모든 용사들은 다 전장통에 나아가서 전장에서 나라를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11장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전쟁하는 여러분 농번기에는 그때는 안 했습니다. 비가 오고 우서 이러면 안 합니다. 딱 날씨 좋고 옆나라 딱 전쟁한 날이 있었나 봐요. 그때 전쟁의 시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체육대회 시즌처럼 그렇게 돌아와요. 그때에 그 해가 돌아와 그 말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한 뒤에 다윗은 져본 적이 없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늘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붙여셨기 때문에 늘 승리합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부인이 있는, 남편이 있는 아내를 왕이답시고 여러분 간통을 한 겁니다. 왕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왕의 권력이 그럴 밖에 없나. 뭐 고대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동침을 했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져야 되니까 이게 이 사실이 들통이 납니까? 나지 않겠습니까? 들통이 나요. 그래서 전장에 나간 우리아 장수를 불러드립니다. 장수를 불러드립니다. 우리아야, 너 전장에 너무 수고했어. 특별히 우리아를 부릅니다.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꼭 네 집에 가서 네 아내를 위로하고 품고 그렇게 좀 쉬다가 며칠 쉬다가 또 전쟁에 가자. 일부러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친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 네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기가 나면 딱 시즌을 맞춰 보니까 그때 내 아들이구나. 닮기는 내 안 닮았는데, 닮기는 다윗하고 비슷하게 닮았는데 내 아들이라. 그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아를 부른 거예요. 근데요, 우리아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억수로 궁금하죠? 우리아는 그 밤에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밖에서 들녘에서 잡니다. 왕이 묻습니다. 야, 너를 부르다가 친지를 베풀고 네 아내에게 보냈는데 왜 넌 잘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에 나가 있고 많은 장수와 나의 민족, 나의 동지들이 저 전장통에 나가서 나라를 지금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것이 왕이시여 옳지 않습니다. 왕의 그 참 선한 마음은 내가 감사합니다마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 밖에서 나도 뜬눈을 새며 잡니다. 우리아는 용사였고 정말 믿음직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였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아여 내가 미안하오. 전장 나간 통에 내가 옥상에 올라갔는데 내가 이리에서 너무 아름다워서 취했는데 당신 아니었다. 내 죄를 용서하고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사건들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 있는 총대장을 부릅니다. 전가를 보냅니다. 보내어서 다윗의 친필로 적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장의 제일 앞에 서게 해가지고 적진의 성 앞으로까지 돌진하게 해라. 무조건 이거는 그냥 총알바지죠, 그죠? 화살바지입니다. 앞에 세워라. 그리고 무조건 들이닥쳐서 죽여라. 악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령이 다윗에게 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무모하게 전령이 와가지고 우리가 무모하게 그 다윗 적진의 성을 가다가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누가 그걸 명했습니까? 다윗이 명한 거죠, 그죠? 왕이 우리아를 앞세워서 그 무리를 보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아 때문에 다윗 때문에 우리아의 죽음도 그렇고 앞에 그냥 뜻없이 죽어갔던, 이유 없이 죽어갔던 장수들이 많아요.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전령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호죠. 앞에 대장이 야 가서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말하면 아마 왕이 알아들으실 거다. 전령은 아무 말도 모르고 그냥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라 말합니까?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조심해서 살펴서 적진을 들어가야지. 어떻게 무모하게 그렇게 돌진해가서 그냥 무모하게 죽냐. 왜 그랬냐. 대장 이리 오라 그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전쟁을 치르다 보면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 뭐. 우리아를 죽일 계획으로 그렇게 한 거야. 자, 한 절 읽어봅니다. 11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7절 읽어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우리는 눈을 열어서 읽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야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야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를 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그가 누굽니까?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남편을 위하여 웁니다. 남편을 위하여 울 때에 누가 죽은 걸 알아요? 그냥 전쟁에서 죽은 걸 알아요? 다윗이 죽였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강간해서 간통해서 나를 아내로 삼아 죽이고 아이 가진 것을 이렇게 덮고 그러한 이제 범죄를 다윗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범죄합니다. 다윗이라고 다 좋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많은 왕조의 왕들과 열왕조들의 왕들과 다르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범죄합니다.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범죄했는데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그때까지는 몰라요. 내가 왕이니까 그 정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악한지 악하지 않는지 네가 왕이니까 그 정도 해도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힘이 좋았더라. 우리 울림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좋은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 좋은 집사님들, 좋은 성도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는데 그가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탁 무릎을 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값을 치르게 하시죠. 그리고 바세바가 가졌던 그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 죽을 거야. 그 죄악의 벌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범죄했고 그의 기력이 쇠하여졌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참 우리가 간음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되면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정말 우리 기도의 힘이 다 떨어집니다. 우리 기력이 쇠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갈 때에 몇 가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남녀 간의 문제입니다. 아이고 나는 아줌마인데요, 나는 아저씨인데요. 아줌마니까 더 자유롭고 아저씨니까 더 자유로워서 성이 아무 때나 합니다. 날 좀 잡아가 주시오 그럽니다. 그런 농담 있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주의 뜻입니다 하고 막 자기 몸을 의지하면서 맡긴다고 있죠, 그죠? 조심해야.
우리의 기도가 딱 막힙니다. 우리의 기력이 세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인데, 여러분 그것이 차고 들어오면요 낙담되고 무너집니다. 따라합시다.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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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를 보면 아무나 안 달라듭니다.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 조심하세요. 시작. 당신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다투거나 싸우면 기도의 문이 탁 닫힌다 그랬죠. 그죠? 하지 말라 그랬죠. 사단은요 자꾸 우리 마음을 틈타요. 작은 것에서 틈탄다니까. 기회를 노리고 우리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이 맞는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막 합니다. 그러면 말라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말라 설교 듣습니까? 이 자리에 말라 앉아 있습니까? 지나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믿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잘난 목사의 말을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다투거나 하면 기도의 줄이 막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음란하고 가늠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확 신앙이란 게 확 후퇴해버리고 무너집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지키자. 나를 지키자. 나를 지키자. 여러분을 지키세요.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남자가 나를 좀 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몸가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단디하자. 단디하자. 단디해야 됩니다. 특별히 혼자 사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혼자 산다고 막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몸 내가 알아서 아낍니다. 아닙니다. 단디해야 됩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 그래도 남편이나 아내가 좀 챙겨주는데 혼자 살면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몸뚱아리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목사님 무슨 간섭입니까? 기도의 줄이 막히고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고 다 막힌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더 못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사탄은 그 틈을 타가지고 나를 무너뜨린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는 목사가.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이전까지 그렇게 했어도 죄송합니다. 안 했는데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했어도 오늘부터 똑바로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고품격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결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의 퀄리티를 높이세요. 여러분 눈을 높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이 교훈들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험한 꼴을 당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안 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바꾸면. 그러니까 다윗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말은 뭐냐? 조심해라.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범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 이제 휘말려서 기력이 쇠하여져서 기도합니다.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미 수축할 때로 수축했어요.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내가 범죄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성령이 없는 삶을 살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기쁨의 나날들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알아야 돼요. 알겠죠? 청년들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울림교회 성도는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신을 딱 겸비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딱 세워야 합니다. 그 속에 여러분 시편 51편에는 같은 내용의 범죄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다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서 여호와이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였거든요.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면 그것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4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내가 몰라서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돌아와 내게 오십시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 돌아와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돌아와 서 있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면 이러한 죄 가운데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범죄하고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간음이 아니고 지금 뭡니까? 이 간음을 여러분 덮으려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하잖아요. 근데 부지 중에 살인이 아니고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이건 율법적으로 하면 돌을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계획적인 살인이라고요. 계획적인 살인. 그것도 왕의 힘으로, 그 권력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업신여겼어.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계획적인 살인을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은 선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 말하면 다윗은 다 선하다, 100% 선하다. 사람이 100%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흠이 있었고 다 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흠이 있는 자입니다. 그죠?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흠을 보면서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그런 흠에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옵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내가 쇠잔하고 내가 핍절하고 내가 저항력이 없어서 내가 쇠잔하여 죽어가는 것 하나님 징계하지 마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몸뚱아리 죽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와 주시고 주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계셔서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는 범죄에서 주의 성령이 떠나고 나의 영혼이 세잔하여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다시금 돌아와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같은 죄에 놓을 수 있지만 그런 죄에 빠질 때에 우리가 이 같은 기도를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 기억하십시오. 죄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사울은 그때 자기를 변명하고 구차한 말들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 구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달라요.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시험 들고 제 가운데 빠지고 힘이 들 때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가 잘 되던가요? 어렵습니다. 정말 기도란 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신이 떠나가고 내 범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떠나가는데 내가 기도할 힘이 있던가요? 근데 그때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때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도 기도하자. 그때도 기도합시다. 잊지 마세요. 만약에 그때가 지금이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도 구원했는데 왜 우리는 구원 안 합니까? 저는요 우리 허동주 성도님 간증을 잠시 하셨는데 참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궁금하죠? 별로 안 궁금합니까? 궁금 안 해서 잠이 옵니까? 허동수 성도님께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 땡깡을 부린 거예요. 어떤 땡깡? 하나님 요나는 살려주면서 왜 나는 안 살려줍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잖아요. 질문을 잘했어요. 사람은 질문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요나는 살려주면서 왜 나는 안 살려줍니까? 그런데 그때에 허동수 성도님이 그런 꿈을 안 꾸는데 그 꿈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괴물이 자기를 확 삼켜서 이제 죽음의 위험이 온 건데 교회가 하나 보이더래요. 교회가 하나 보이는데 거기에 칼이 있다 그랬어요. 칼을 들었다 그랬습니까? 칼 또 하나 뭐 했다 그랬습니까? 예? 칼과 창을 자기가 들었대요. 자기를 삼키는 건 알겠는데 그 괴물을 칼과 창으로 이기고 나온 거죠. 죽음이 나를 감싸고 나를 삼켰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고 이긴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허정 성도님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간암 사기입니다. 간암 사기. 간암 사기면 얼마 못 살아요 세상 사람들. 근데 하나님 살리실 겁니다. 허정 성도님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제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목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나를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 허동도 성도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하나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단식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에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회개하세요. 회개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게 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걸랑 그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알고 보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까지 하나님 회개해달라, 용서해달라. 근데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런 회개 조목조목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영상으로 떠오르게 하세요. 떠오르게 할 때 뭡니까? 내 기억력 좋은 데가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그것이 구구절절 죄임을 알았다.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도, 그를 전장에서 불러와서 들어가기 위해서 속이려고 자기 한 것도, 또 그것도 안 돼서 전장으로 몰아낸 것도, 많은 사람들을 앞세워 죽인 것도, 또 전령이 와서 해서 야 괜찮아 다 가라 죽을 수도 있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시편에 이 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다윗의 이 모든 기록들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열조 역사를 적으면서 나라 임금이 잘못했다는 것 숨기고 싶습니까? 덜 주고 싶습니까? 얼마든지 야 그건 삭제. 삭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왕이 삭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역사가 그냥 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낱낱이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의 잘못을 낱낱이. 여러분, 목사의 잘못을 어떻게 낱낱이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을 어떻게 낱낱이 다 드러낼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누가 과거의 것을 다 낱낱이 드러내보면 우리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낱낱이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낱낱이 드러낼 수 없어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중심을 낱낱이 드러내세요. 그리고 낱낱이 드러내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나의 작고 아무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 죄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가 죄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죄인인데 왜 저 사람 용서 못하겠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쏟아주신 은혜가 적습니까? 정말 적어요? 아닙니다.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로 용서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죄악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으시리로다. 받을까 말까가 아니고 하나님 확실히 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내가 날마다 눈물로 나의 침상을 적실 때에 하나님은 돌아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살리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죄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형통의 길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믿음의 반열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의 굳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에 더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혐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비는 사람은 적어요. 적습니다. 정말 적습니다. 죄 중에서도 기도하는 자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범처럼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붙들림 받는 울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돌이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성신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자복하며 주야로 눈물을 적시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죄를 범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겸비하여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간구할 수밖에 없으며 구원함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밤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분간만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범죄하여 죄악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상한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여 다시금 돌아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한 심령 돌아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불쌍한 목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불쌍한 성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탄의 틈탈 마음을 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된 삶, 하나님 돈의 욕심, 탐욕의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를 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범죄하였을지라도 죄악 중에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여 돌아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3일 제단을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